Good noon, everybody. Thanks again for joining us in this English worship and have a chance to give and take our word from God.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As we know, this week, this Sunday, Sunday, Passion Sunday.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Let's keep it in our mind that Jesus Christ gave us His life for our salvation, our redemption.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간직하십시다. With this sacrifice, enjoy our life and be the salt and the light for this kingdom.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 have something unexpected, so I want to change the way to give a sermon. 이번 주는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설교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I'll give this message in Korean, and what I say in Korean will be on the screen. Please take a look on the screen. 한국말로 설교를 드리고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 내용은 스크린에 있을 것이니까 스크린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I think maybe it's very convenient to listen to what I say in Korean for Korean.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서 좋겠죠. Also, I think it's most convenient for me to speak what I say in Korean.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Let's start. 오늘은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드리는 은혜, 나눠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용서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용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용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또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너그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만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어느 날 한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억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항유로 예수님을 씻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직 샌들만 신고 다녔죠. 이렇게 끈 있는 것. 그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가. 그리고 저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겠느냐라고 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또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의 핵심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노의 공간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진노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더러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없애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픔들을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 남겨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올바르게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의로운 시간을, 정의로운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겨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정의롭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정의롭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정의로우시겠습니까? 누가 더 정의를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하겠다.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취하고 내 은혜를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평화를 너의 마음속에 넣도록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 상처를 되갚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나를 더 상처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의 대적자들을 사랑하라. 너를 해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전해라. 너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저 사람들을 진짜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때, 진정한 용서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가 나에게도 실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를 볼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상처까지 내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은 용서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그의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핍박하고 상처를 줬던 것들을 다 없이 할 때 또 그 사람 속에서 그분이 받은 상처를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있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응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오직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계속 필요하는 한 용서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반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지는 이례적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상대를 용서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법을 보면 사람 3번 용서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2배 이상을 해서 한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점은 뭐냐면 무한정인 겁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한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생각이 안 들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 마음속에 가해오는 가해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아픔의 감정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계속 용서의 과정을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속해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상처의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당신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신 것보다 실상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된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이 자신에게 준 상처가 제일 큰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되갚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가장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화는 여러분들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복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나가 버린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문제를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 6장 15절에 너희가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적인 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다리를 불태워 버리지 마십시오. 쌍방통행이니까 그분도 가야 되고 뒤에 가야 될 길이니까 복수함으로 그 다리를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 한 것은 우리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에게 용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혹시라도 그런 짐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그런 짐이 있다면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